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5강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악한 교훈을 재현하는 누를 범치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저희들이 나누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다시 시험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인정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접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서 지금 접근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도를, 이 태도를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시험하였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즉 날씨에 대한 기준이 하늘이 붉은 것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붉은 것도 저녁이나 아침에 붉은 것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속에서 운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 질서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즉 이 질서를 통해서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는 가졌는데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에 대한 것도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질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속에서 일하세요.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구하는 표적은 뭐예요? 이 질서 안에서 구하는 표적이에요? 이 질서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 질서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밖에서 표적을 구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사람이 세운 질서예요? 사람이 세운 질서예요. 그러면 사람이 세운 질서로 무엇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걸로 나는 인정하기 싫고 내 것이 이루어져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음란한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거,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양을 차지하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조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뜻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당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의 때가 왔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항상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나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선포되게 되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계속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얘기하는,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상상 밖이고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수고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심을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야, 그때를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것에 목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다시 오실 때예요. 이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안다면은 거짓된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때만 믿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오히려 방해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가 오면 믿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마태복음 2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40절의 설명이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는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으려고 다른 기준, 다른 표적, 다른 질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이 없음을 책망하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을 이유를 성경 밖에서 계속 찾고 다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배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부분에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영적인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은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어서 13명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떡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해진 거죠.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너무나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고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꾸며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이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나 믿는 사람처럼 믿기 위해서 질문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한 더 구체적인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절부터 12절 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먹을 떡이 있고 없고를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나 남아있지 않느냐. 그 하나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9절부터 나타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그 하나가 있으면은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는 걸 너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여전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에 염려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유혹에 대한 능력은 왜 갖추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11절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왜 이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요? 바로 기준을 바꾸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자기의 질서, 자기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보다 자기께 더 커지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어디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장로들의 전통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네들 것이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네들의 뜻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동의해버려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면은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다 꿈꾸던 표적 같거든요. 우리가 다 놀랄 만한 표적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이것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바로 네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돌로 떡이 되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지금 필요한 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고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부터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야 돼요. 이 시험의 본질은 먹을 거 만들어 먹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어서 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해. 이렇게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본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배고픈 거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혹의 한 형태로 지금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은 바로 이 유혹과 동일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외식하는 것이, 이들이 시험하는 것이 이 시험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말로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기준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그리고 말씀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일은 못하시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축소시켜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 염려로 또 돌아가 버려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 안에 서지 못해요? 믿음 안에 서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보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왜 이 교훈을 삼가해야 돼요? 이 교훈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악에 휩쓸려 가게 돼요. 악과 짝하게 되고 악을 더 생산하게 돼요.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만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재현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말씀 리더로 세워져서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